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죠. 이 전투는 남쪽과 북쪽의 갈등이 본격화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북쪽 군대 출격을 전하는데 군대 장관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의 출격은 문맥상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길랏 야베스 주민들에게 접근한 데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둔지였던 마하나임에서 나와 요단강을 건너 기브온에 이르렀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유다 군대도 그에 맞서 출격했습니다. 유다의 장수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수리아의 마하달로서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브온 요못을 사이 두고 맞붙은 두 세력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각 진영 대표로 젊은 용사들을 내보내 1대1로 대표로 서로 겨루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14절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1대1 전투는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승부를 가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고대에 종종 시행되었습니다. 아마도 동족 사이의 혈전을 피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 사크의 기본 뜻이 놀다, 장난치다에서 혹자들은 아브넬이 전쟁 놀이를 제안했다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 낱말은 분명히 1대1 전투를 뜻하는 말입니다. 요압도 이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양 진영은 12명의 대표 전사를 뽑아 1대1 전투에 내보냈습니다. 16절에는 귀가하기까지 한 1대1 전투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양편에서 12명씩 그러니까 24명이 일제히 맞붙어가지고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옆구리를 동시에 찔러서 모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맹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양쪽 진영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싸움에는 무의미한 희생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이었던 아사헬은 들노르같이 발이 빨랐습니다. 19절에 보면 아사헬은 그 빠른 발로 도망가는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은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헬에게 추격을 그만두라고 설득합니다. 계속해서 따라오다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죠. 형 요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포기할 것을 종용합니다. 사실 아사헬 혼자서 아브넬을 쫓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한 추격이었습니다. 그가 쫓는 상대는 적군의 노련한 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3절 말씀에 보면 아사헬은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명분 없는 전쟁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전과를 올리기에 급급해서 자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 결국 만역을 부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은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전쟁의 책임을 요압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사실 먼저 이 1대1 전투를 제안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그는 호기롭게 전쟁을 시작했지만 전세가 불리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싸움을 부추기고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이 불리해지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동족 간의 무모한 전쟁은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양 진영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진영에서는 아사헬을 포함해 20명이 죽었고 사울 진영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정말 큰 희생이죠. 게다가 그들이 죽인 자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동족, 곧 형제이기에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뼈아픈 대가를 감수하여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두 사람의 싸움은 후에 복수심에 사로잡힌 요압의 칼에 아브넬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잊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는 마음은 심각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을 해치거나 운전 중 다른 사람의 실수에 난폭 운전으로 보복하는 일 같은 그 다툼의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심으로 발생하는 다툼을 피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과 처사에 상대방을 맡기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시며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안의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그 전쟁의 결과는 상처, 희생, 그리고 허망한 결말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 지혜와 뜻을 구하지 아니한 모든 선택은 결국 승자없는 싸움, 허망한 전투가 될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